제가 19절 하반절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요. 그래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 예수를 전하는 사울, 주 예수를 전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었던 기독교 박해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스스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 눈이 멀게 되고 또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열심의 초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주님의 열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 주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보게 된 사울은 복음을 멸하려고 왔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하반절을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하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다메섹 제자들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고 또 이를 다메섹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는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 눈이 안 보였다가 뜨게 되는 것을 이제 전해 듣고 이 사울이 정말로 변했구나라는 것을 다메섹 기독교 공동체는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된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원래 이 회당은 어떤 목적으로 사울이 회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라는 공문을 받아서 각 회당에 뿌려서 기독교인들 잡으려는 수단으로 회당으로 나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당에 나아가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기독교인들과 그들이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켰고 사울의 계획을 변화시켰고 회당이라는 장소의 용도 또한 변경을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울이 가장 먼저 전파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라는 그 사실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가운데 팽배하게 전해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기절설 또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설 등은 다 가짜고 그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전했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동일한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속주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파하니까 21절을 보시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이유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비아냥대며 놀라워서 막 얘기를 합니다. 회당에서 사울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급하는 것조차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전에 공회 의원들도 그랬죠. 이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우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런 반응은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의 회심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놀라워했던 것이 긍정적 놀라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기사에서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군가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의 일이긴 하지만 2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자기를 이전에 교회를 박해했었던 자라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합니다.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자기가 전에 뭔가 잘못한 일을 누군가 지적을 하거나 상기시켜주면 위축되게 되죠. 전에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고 이 복음을 박해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상기시켜주면 당연히 주눅들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좋은 소식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지금 어디 투자하면 굉장히 돈 번다고 얘기하지만 저놈 원래 사기꾼 아니었냐라고 하면 위축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예전에 저걸로 돈 벌고 결국 사기쳤던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뭐 먹고 엄청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이 신뢰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복음은. 지금 사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얼마 전에 이 복음 멸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 아니냐. 근데 이놈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복음이 다르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받아도 사울이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것을 지적을 받아도 그래, 우리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내가 그때는 몰랐다. 모르고 행한 것 지금 주 앞에 회개하고 그 복음을 내가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함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들은 내가 뭔가 잘나야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모습이 초라하고 이전의 내 모습이 부족하고 악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께 돌아서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파하고 있다면 그 복음이 먼저 나를 살리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담대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죠. 증언.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증언이 아니라 쉰비바조라고 하는 단어, 증명이에요. 증명. 이게 모으다, 결합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느냐,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모아서 결국은 이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이야기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 그거 아니다. 성경을 제대로 봤더니, 성경을 모아봤더니 이거 주 예수의 복음 이야기, 나를 위해 대속하신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예수가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왜 오셨는가를 이번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 왜 죽으셨나?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거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믿으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무효화되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구원받읍시다라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성경을 들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증명.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고 또 그 성경적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방향이 틀렸는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성경들이 하나씩 결합이 되면서 이게 주 예수의 복음 이야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이러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사실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그를 잡아 죽였지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부활로 증명된 거 아니냐. 나는 그분을 눈으로 봤다. 그래서 내 눈이 멀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감히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눈이 멀었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했지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았더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울은 전에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자들의 말에 위축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하는 내용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지금 전에 예수를 박해했다라는 것을 고발당했는데 지금 그게 원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힘을 얻어 담대히 전파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변화되어서 잘 전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변화되어서. 물론 전에도 악한 놈, 지금도 악한 놈, 그렇지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전에는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야, 저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해서 복음을 전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삶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증언했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사울처럼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을. 그래서 사울이 받았던 그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 이 힘을 받으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사울에게 주셨던 그 힘 좀 주세요라고 간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얻은 힘과 우리가 주로 간구하는 힘이 그 내용 면에서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울이 받은 그 힘을 내가 간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힘을 간구하고 있느냐, 후자의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달라고 할 때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힘 달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달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부를 주십시오. 그러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주십시오. 학력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인맥을 주십시오 등 학력, 명예, 부, 인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런 걸 힘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면 악한 겁니까? 이 자체가 그렇지 않죠. 돈 악한 거 아니에요. 부와 명예, 학력 악한 게 아닙니다. 인맥 너무 감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선하게. 공부를 잘 해야 뭔가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설명도 잘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함이 좀 있어야 선교를 할 때 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이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데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강팍한 심령을 열어 젖히고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는 아무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나의 배경, 환경이 좋다고 해서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무리 이런 배경을 가졌더라도 아더 핑크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복음은 정면 충돌합니다. 뭐하고 정면 충돌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면 충돌해서 고발을 해요. 또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면 충돌해서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셔서 해결하셨다. 이것을 정면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정면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학력이 높고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나 같은 사람도 믿어라고 하면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란 게 고발당하고 예수만 답이다라는 것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믿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면 이런 배경들이 사용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부와 명예, 학식, 저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저런 것을 얻을 수 있나? 그럼 나도 믿겠다. 에이, 믿져야 본전 아닌가? 믿어보자.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죠. 그 내용이 다른 복음이니까 아무리 이런 걸 듣고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사회적 배경이나 환경은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와 명예, 학력, 인맥 등을 복음 전파에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좀 더 잘 되고 좀 괜찮은 모습이어야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실패하고 망하고 어렵게 되는데 어떤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은 세상에서 잘된 사람입니까? 바울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은 뭐 가진 게 많았잖아요. 학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베드로가 뭐가 괜찮아요? 마태, 세리예요.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러한 과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 증거하고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유럽 전체를 변화시켜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가 잘나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뭐냐? 뭐가 자격이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자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 난 저런 것이 있으니,
내 수중에 뭐가 많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나는 지금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게으르다고 하겠지? 그럼 못 전하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말랐던 삐쩍골았던 아니면 근육이 엄청 많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근육이 있어야죠. 영적 근육은 뭐냐? 주 앞에서 힘 빼는 거예요. 주 앞에서 힘이 다 빠진 사람이 진짜 근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근육.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중이나 자기의 배경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사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배경을 좋게 하셨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없어서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으로 전파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 모습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병들어서 불치병 환자인데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평안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환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배경, 환경, 스펙 이런 것이 쓸모가 있었다면 바울이 그런 거를 매번 자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명예, 학벌, 지식, 시민권 이런 것이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런 걸 먼저 얘기했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너도 주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를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걸 해로 여겼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해가 되고 오히려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버리는데 힘을 썼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저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저걸 이해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오히려 그런 세상 배경을 자기 힘으로 여기지 않고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때 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의 그 고귀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돼야 복음 전도도 잘 되고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왜 죽은 자로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취급하라고. 내가 비록 달리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달리신 것은 내 대신 달리신 거기 때문에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로 인정하고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았으니 머리 대신 주님만 전파하자. 이게 십자가 정신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모른다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힘을 더 얻어서 내가 이런 스펙들을 주님 때문에 얻게 됐다 이런 걸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하신 분입니까?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가치,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하면서 뭘 구하냐? 세상의 것들을 구해요.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달라고 하니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지가 의아해진다는 거죠. 죄는 주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만 의존하며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주님만 의존하며 사는 것 구원. 죄는 주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자기 평생을 넘어서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날마다
힘입어 살겠습니까? 그걸 줘버리면 자자손손 다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와 그 명예 이런 걸 얻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면서 힘을 달라는 것은 나에게 죄악의 사슬에 매이게 해달라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그 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이 없어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숨쉴 정도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만나가 계속 쏟아부어져서 이거 많이 저장해라,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저장해라 해서 그렇게 부어진 게 아니죠. 많이 저장한 사람도 그 다음날 되면 이게 다 곰팡이 쓸어서 못 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 눈 떠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게 구원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 얻은 자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원 얻지 못한 자는 한 방에 딱 받아서 주님 생각 안 하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3절 25절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전파를 했어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참고해 보면 사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한 3년을 있었다. 최장 기간.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까지 이제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꼬박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라비아에서 최대 3년을 있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더 무장이 돼서 복음을 쫙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너무 힘들어요. 반박을 할 수도 없어요. 너무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막 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미웠는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다라고요. 그러니까 성문 지켰다는 건 나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유대인들이 직접 성문을 지켰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는 아레다 왕 고간이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울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아레다 왕 고간이 다메섹 성문을 지켰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이 당시는 다메섹은 나바티안족들이 다스렸다는 설이 있어요. 당시에 유프라테스부터 해서 이 홍해까지 쭉 길게 나바티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레다 4세가 통치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 이 아레다 왕 고간을 돈 주고 매수해서 사울 나오면 죽이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과 열성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문맥상 보면 사울의 제자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했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울의 제자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종한 유대인들, 이들의 도움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이제 모면하게 됩니다.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사울이 얻은 힘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러면 막 떠나가고 넘어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지금 떠나가고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주님께 능력을 입으면 따라가
떠나가 막 반말 떠나가라 하면 조금 더 약해 보여요. 떠나가라 이거보다 떠나가 이렇게. 그래서 막 넘어지고 그래요. 유튜브 보면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넘어진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광주리에 탁 들어가서 벽으로 내려지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막 떠나가 했더니 막 입실해가지고 넘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유튜브 구독자 보면 막 18만 명, 20만 명 막 이렇게 돼요. 야, 이거 뭐 한번 올리면 조회수도 막 몇만 명씩 되는데 우리는 150회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도 150회 도무지 누가 보는가. 네. 예,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힘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외치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가 아니고 저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몰라. 도대체 영적 세계라는 것이 그들이 정의하는 영적 세계가 뭡니까? 성경대로 잘 전파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의미,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영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힘, 뭔가 놀라운 이 치아가 막 아말감으로 바뀌고 그 병원 가면 다 바꿔주는 거를 뭘 굳이 그런 걸로 바꿉니까? 그리고 바뀌지도 않아요. 보면 다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사울에게 임한 힘은 이게 아니구나. 그럼 뭐냐?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태, 마음에 주님의 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사랑스러워야지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능욕받아도 좋으니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아는 자가 그런 간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에게 임한 그 힘을 구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힘을 구하지를 못해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네, 사울이 겨우 다메섹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려고 했었다라고 해요. 결합하려고 했었다. 사귀려고, 결합하려고, 한 공동체에 속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메섹에서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지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는 아직까지 사울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은 꽤 지나긴 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정말 의도적으로 개종한 것처럼 해서 우리를 싹 다 잡아 쳐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전히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대변자가 되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돈으로 바꾸어서 내놓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워낙 칭찬과 명성이 자자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신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증언을 듣고 바나바를 신뢰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형제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겨우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무엇을 증언해 주었느냐? 사울이 부활의 주를 만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후에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권에 있어서 도전을 받거든요. 나머지 사도들은 다 눈으로 주님을 만났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다니면서. 그런데 사울은 자기만 봤어요. 자기만. 물론 옆에서 소리만 들은 사람이 있고 어떤 빛을 본 사람은 있지만 그가 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부활의 주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도 당신들과 같이 사도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이 사명대로 그가 순종해서 다메섹의 여러 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했었다. 그러니까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이 정말 주님이 준 체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증명이 되더라. 이것을 전해준 거예요. 바나바 얘기를 듣고 보니 바나바가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고, 그럼 진짜 변화된 거네. 정말 회심한 거네. 그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메섹에서도 살해위협을 당해서 도망을 쳤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살해위협을 당해서 또 도망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야 형제들은 사울을 먼저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고요. 거기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돼요. 지금의 이제 터키 남부 쪽에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향이다 보니 조금 더 이 위험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어디 가든 사울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알지 못하는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사울에게는 이게 각오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사울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 나타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의가 예수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 박해를 당해요. 근데 누가 복음을 외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 천국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주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고난 또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죠. 고난이 있지만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견뎌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너도 이겨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죽으면 곧바로 천국, 살아서는 이 복음을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가 있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야, 천국 가? 그 좋은 곳 나도 가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에 내가 이제 그분을 믿었기에 그분과 연합이 됐다. 세상은,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 예수를 박해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땅히 박해를 받지 않겠느냐. 몸이니까. 머리를 박해하는데 몸만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까? 머리를 박해하는데 내가 괜찮다? 그럼 내가 몸이 아니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감격함 가운데에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뭘? 물론 고난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고난 뒤에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뭐만 생각나느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경험해 봤다. 그러면 정말 원수 같아서 용서를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지금 당장에 나에게 욕을 해도 막 눈물 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게 계속 이어지면 정말 천국일 텐데 계속 이어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발 딛고 사는 세상,
여러 가지가 유혹이 찾아오고 집중이 흐트러지니까.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것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성령 충만, 복음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얻은 힘은 이런 거라는 거죠. 환경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환경 없애달라고 했으면 이미 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광주리 타고 내려옵니까? 이게 무슨 뭐 광주리는 원래 칠병이어 사건 베푸시고 7 광주리에 담았더라 빵이나 담는 것이지 그 바울이 거기 담겼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과 함께 박해받는 것에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울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빵 쪼가리 같이 담겨도 좋으니 이 복음만 잘 전파되면 된다. 이게 담대함이고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메섹에서 도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도망하게 되는 사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무슨 힘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힘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힘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에 사울은 도망하는 처지인데 어째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주석가들은 저하고 좀 달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해석하냐면 사울이 눈에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다스로 보냈으니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으니 이제 사울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덜하게 되었다. 그래서 박해받는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형편이 나아져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동의가 안 됩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접속사 때문에. 그런데 그리하여를 전체 문맥으로 봐도 돼요. 사울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하여 교회가 이렇게 서갔다.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는 당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주를 경외함이 사울을 쫓아냈더니 주를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사울을 쫓아냈더니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죠. 사울이 담대하게 전파했던 복음 때문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지만 내적인 평안이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결코 세상의 힘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바탕이 주님이니까. 그 바탕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이긴 자가 되어서 결코 세상의 힘으로 파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눈으로 볼 때 교회가 막 흩어지고 하면 파괴된 것 같죠. 아니요. 그래도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복음이 편만히 전파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다 흩어지고 카타콤에서 지하의 동굴에서 막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몸으로 연합시킨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은 이런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진 걸로 자랑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 이것은 성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월 헌금이 얼마나 거치고 또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교세가 어떻고, 교세라는 말도 참 이상하죠. 교인 수를 교세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대회, 뭐 로잔 대회, WC 무슨 대회, 그리고 부활절에 연합 부활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모이자. 그래서 한국인들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저력을 보여주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자랑하는 그 저력은 뭐냐? 숫자라는 거죠. 숫자. 이게 세상 힘이에요. 이게 이런 걸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건드리지 못할 거야. 우리 세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광화문으로 다 모입시오. 엄청납니다 하면서 그런 걸로 못 건드려요. 다 건드리죠. 뭘로 못 건드리냐?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하고 칼을 대보고 뭐 맛있는 걸 줘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놈들만 모였네?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울이 받은 그 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을 소망하며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결코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결코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진동치 않는 나라. 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주님 믿는 것이 힘입니다. 이러한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을 얻어야지 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자주 땅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끔 바라보지 거의 다 세상을 바라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하심 때문에 그래도 가끔 하늘을 봐요. 이게 무슨 영화 이름, 영화 제목 같은데 그래도 가끔 하늘을 보죠. 네.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는 우리가 어떤 처지일 때 자연스러울까요? 성령의 은혜로 하늘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런 하늘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지푸라기를 잡지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을 힘까지 다 빠졌을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뭐 주의 사랑은 뭐 끝이 없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사라져가니까 이제 보이는 게 주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가면 정말 사실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낮아져서 먼저 자발적으로 주님 찾는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고, 그런 상황 내몰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고 소망이신 주님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질투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정말 죽은 자 같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죽음까지 내몰리는 상황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이 왜 고생을 더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자기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바울도 자기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말, 자기 지식을 의지하게 되니까 바울까지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막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수중에 돈이나 인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완전히 힘겨운 상황까지 내몰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앞이 캄캄한 일이 닥칩니까?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정말 큰일 날 곳, 사망의 길로 막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놈아 하면서 불러도 안 되니 때려서 돌리십니다. 근데 때리시는 아버지가 막 좋다고 때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폭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완악함이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향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잡아 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와 같은 나, 이 인간, 흙으로 지어진 인간 깨지기도 쉽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무가치한 존재인데 여기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담았다. 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박해를 받아도 죽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느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믿었으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러니 뭐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자기들도 주님과 함께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것 복음을 전파함으로 당하는 것인데 결국 이 복음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박해를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 속사람이 더 새로워진대요.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중한 것을 주목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고 이걸 보면서 이게 기독교였어? 에이 하는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진행한다고 31절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진행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확장돼 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은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파했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떠날 때랑 너무 다르게 지금은 떠나고 있죠. 복음 없애려고, 이 도를 없애려고 떠났다가 복음 알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또 복음 전하고, 이제 박해를 받으니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구나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갔지만 이제는 자기가 죽임을 당해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섭리하심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면서 더욱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밝은 빛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라는 그 자기 열심에 갇혀 있었던 사람을 주를 위한 열심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에게 힘을 다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가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어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의 복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실 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